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거 붙잡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항공사에서 기장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 성도님들 중에 한 집사님께서 호주에 비행을 가셨다가 사진 하나를 찍어서 액자로 만들어 오셨어요. 여러분, 이 액자입니다. 보이셔요? 사진이 조금 늦게 나와야 되는데 저만 보고 그러려고 했는데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미디어팀에서 띄워주셨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호주까지 가셔서 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액자까지 만들어서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등대 사진이잖아요. 근데 저 등대 많이 보던 등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로고와 되게 비슷해요. 우리 교회 등대 로고가 약간 펜같이 생겼는데 머리 모양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진을 찍어 오셨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진, 다음 사진 좀 넘겨주시겠어요? 보이세요? 등대? 저기 저 조그만 거 보이세요? 제가 진짜 감동한 게 저 조그맣게 보이는 저거 보고 찍으시겠다고 움직이셔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오신 거예요. 호주까지 가셔서. 여러분, 너무 감동이었는데 왜 그렇게 수고스럽게 사진을 찍어주시고, 사진만 찍어주셔도 감동인데 왜 이렇게 액자까지 만들어서 주셨을까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이 등대를 보고 액자를 보고 힘내서 사역하라고 그 마음을 전해주셨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종이컵이 있어요. 자, 종이컵. 이번엔 잘 안 보이시죠? 여기는 은혜로운 성경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큰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종이컵이 길어졌네요. 사진 하니까. 이 켈리 종이컵이거든요. 종이컵에다가 일일이 다 켈리로 쓰신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켈리 종이컵하고 이렇게 책갈피도 만들어 주셨어요. 누가 하셨을까요? 한 집사님께서 하셨는데, 여러분, 남자 집사님이 하셨고요. 60대 남자 집사님이시고요. 현역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바쁘신 분인데 어떻게 이걸 하셨나 너무 신기했어요. 여쭤보니까 새로운 교회 위해서 하나님께 뭐라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이걸 드리고 싶어서 6개월 동안 켈리를 배우셨대요. 6개월간 켈리를 배우시고 그리고 이 켈리 종이컵을 만드신 거예요. 몇 개 만드셨을까요? 50개 만드셨어요. 이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보기 좋으라고 만드신 게 아니라 주중센터에서 신방할 때마다 이 켈리 종이컵을 가지고 신방하셨으면 한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이 적혀 있잖아요. 신방 받으시는 분들이 이 말씀의 은혜가 그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종이컵을 만드시고 책갈피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주중센터에서 신방 받으시면 이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 감동이죠. 여러분, 이런 귀한 섬김들을 받고 나면 참 소중해지는 걸 느껴요. 제가 소중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소중해진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 두 가지만 소개했지만 이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먼저 섬겨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 한 분 한 분 이 일화들을 다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왜 이렇게까지 섬겨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소중해질까요? 교회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여러분 때문에 소중해집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우리 교회를 더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소중하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더 정신 차리고 똑바로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마음을 잠깐 나눴는데,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 여러분,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이 나세요?
건물 생각나지 않으세요? 콘크리트 건물? 또 십자가 생각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하면 일반적으로 예배당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란 절대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건물이라면 우리는 교회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 건물 없잖아요. 아프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라고 되어 있어요. 기독교 사전이 아니고요, 일반 사전을 찾아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라고 일반 사전에 나와 있어요. 교회라는 한자어 역시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에클레시아는 불러 모으다, 불리어 나감이란 뜻이에요. 즉 부르심이란 뜻이 교회입니다. 교회란 주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면 교회란 성도라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교회는 성도라 부르심 받은 자들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대요.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파란 글씨 보면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데,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들도 우리와 함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교회다. 그럼 여러분,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마음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겠습니까? 들으시면 옆 사람 시험 들 수 있으니까 마음으로 답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요? 왜 표정으로 아니라고 하셔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사람이 교회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학생이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인 것처럼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실력 있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가 좋은 학교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맞을까요? 좋은 교회 맞습니다. 아직 건물도 없고 내세울 만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지 않은 교회지만 예수님을 잘 믿고 먼저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기에, 성숙하고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맞습니다. 저는 예배를 마치면 새가족 영접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빠짐없이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 너무 내세울 게 없어서 죄송해요 라고 말씀드려요. 건물도 없고 내세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내세울 게 있다면 좋은 성도님들이 많다는 걸 내세워요. 그래서 여기서 함께 교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길 바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좋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 시간 아주 발칙한 제목의 책 한 권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인데요. 책 이름 되게 발칙하죠.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톰 레이너란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부제가 왜 그 교회는 문을 닫았을까예요. 왜 그 교회는 문을 닫았을까? 이 저자인 톰 레이너 목사님은 교회 연구가로 미국 교회의 백종원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40년간 목회하면서 500여 개의 교회를 연구하고 컨설팅해서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키는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의 책을 제가 주목한 이유가 있는데,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는 책 제목과 같이 수많은 교회들의 사인, 그 죽음의 이유를 찾다 보면 다시 오늘날 교회가 생명력 있게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 때문에 그랬습니다. 책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면 목차만 봐도 여러분 책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제가 사인 하나 하면 같이 파란 글씨와 아래에 있는 까만 글씨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10개의 사인이 있어요. 죽은 이유가 있어요. 죽은 교회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인 하나, 점진적인 쇠퇴,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서서히 쇠퇴했다. 설명이 필요 없죠. 사인 둘, 과거의 영광, 어떤 변화도 한사코 거부했다. 과거의 방식에 사로잡혀서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을 전혀 끌어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인 3, 지역사회를 외면, 그들만의 교회였다. 살아있는 교회들은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문을 열어주지만 죽어가는 교회들은 자신 교회의 보존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사인 4, 탐욕, 내부 지향적으로만 예산을 사용했다. 사인 5, 지상 대명령 망각, 어느 순간 지상 대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라졌다. 여러분 지상 대명령이 뭐죠? 복음 전도를 말하잖아요. 생명을 전하는 일이 어느 순간 없어진 교회를 말합니다. 사인 6, 취향이 이끄는 교회,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성도들로 가득 찼다. 내가 원하는 예배 순서, 디자인, 설교, 찬양, 나한테 필요한 목회자, 이기심과 특권의식이 언제나 나 자신이 우선인 그런 교인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인 7, 목사의 낮은 교체, 목사들은 성도들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길을 선택했다. 조심할게요. 사인 8, 기도생활 부재, 그 교회는 좀처럼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 여러분, 의미 있는 기도생활에 함께하면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교회 안에 아픈 성도를 위해 함께 기도한다든지 비전과 사명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교회가 힘을 얻습니다. 사인 9, 사라진 비전,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렸다. 비전과 사명이 없으니 교회가 어디로? 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마지막 사인 10, 교회 시설을 둘러싼 갈등,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교회 시설에 집착했다. 다행이에요. 우리는 교회가 없어서. 건물이 없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교회의 특징을 두 가지로 이걸 압축하면 뭐가 될까요? 두 가지로 압축하면요, 열정과 신뢰가 됩니다. 열정과 신뢰가 없다는 것. 여러분, 열정이 사라지고 신뢰가 깨지면 그때 교회는 죽습니다. 믿음의 열정과 함께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죽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이 죽은 교회와 반대로 살아나는 교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잃어버린 열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목회를 하면 되겠죠. 그런 교회가 되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해요. 한국 교회가 블루오션을 지나서 지금 레드오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래도 안 된다. 부흥의 시가 지나갔다. 근데 여러분,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지금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장 어두운 장소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에 아주 작은 빛도 밝게 빛나잖아요. 부흥의 시대가 지났다고 이야기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이 가장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시간이고 가장 제대로 믿어야 할 시간 아닐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교회 또 다른 이름의 후보였어요. 작년 10월부터 시작한 분립개척 준비기도회 모임에서 참여교인들을 대상으로 교회 이름을 공모를 받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 이름을 공모해 주셨는데 3차에 걸쳐 공모하고 투표를 통해 최종 올라온 두 개의 이름이 뭐였어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하고 거룩한 빛 등대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하고 거룩한 빛 등대교회. 그런데 준비위원회에서 저한테 그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와라. 그래서 교회를 정하라고 이렇게 부담스러운 역할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간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자꾸 한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갔을까요, 마음이? 왠지 세련된 교회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우리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막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안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계속 기도하는데 마음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 쪽으로 막 쏠리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쏠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맞나 싶은데 수요일 날 제가 교구 목사로 섬길 때 목양 훈련을 했는데 목양 훈련을 마치고 위에서 기도해 주신 한 권사님이, 함께 하신 분은 아니에요.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그곳은 주위가 환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셨어요.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그곳 때문에 그 지역이, 그 자리가,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환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싶어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을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룩한 빛 등대교회라고 정했어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거룩한 빛 등대교회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3대 비전이 있는 거 아셔요? 어디에 있어요? 주보 앞에 있죠. 3대 비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처럼 다르게 생각하는 교회, 주님처럼 모든 일을 환대하는 교회, 주님처럼 생명을 전하는 교회. 여러분, 정성진 목사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많은 형제교회들과 우리 교회에서 담임 나간 목사님들 교회를 보면 3대 목표가 똑같습니다. 광성교회 목표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다른 목표를 써요. 정 목사님 한 번도 이걸 보고 말씀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처럼 다르게 생각하는 교회가 첫 번째 비전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처음 개척할 때 한 의식 있는 집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한국교회에 이미 5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 또 똑같은 5만 1개의 교회를 하려면 시작도 하지 마세요. 그러셨어요. 그 집사님 안에 한국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는 교회라는 비전은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소망이 되려면 세상의 모습, 세속적인 모습과는 방향이 달라야겠다고 생각해서 세운 비전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는 교회는 난 달라, 나는 너네 교회와는 차원이 달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다름으로 의를 추구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처럼 다르게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동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되는 교회가 돼야겠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번엔 두 번째 비전이 뭐죠? 주님처럼 모든 일을 환대하는 교회죠. 여러분,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늘 더하기를 생각해요. 십자가가 더하기처럼 생겼잖아요. 왜 더하기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 깨어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가셔서
둘 사이를 화해시켰기 때문에 전 더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비전 환대하는 교회는 화해의 신학이 담겨 있어요. 십자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로막대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를 말하죠. 그럼 가로 십자가는요? 갈라진 인류의 화해를 상징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환대를 받아 하나님과 화해했듯이 우리도 서로 환대하여서 화평의 은혜를 이루자는 비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환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일을 환대하는 교회거든요. 내가 사랑해 줄 만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고 환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대의 근거와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의지해서 환대하리라, 사랑하리라, 거기서 나와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비전은요, 주님처럼 생명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사실 세 번째 비전도 바뀐 거예요. 원래는 민들레 같은 교회였어요. 민들레 같은 교회. 왜 민들레일까요? 여러분, 민들레 다 아시죠? 자, 민들레는 어디에 떨어져도 생명이 있잖아요. 어디에 떨어져도 강인한 생명이고 막 살아남잖아요. 아스팔트 사이에서 살아남고. 그것처럼 강인한 생명으로 살아남아서 민들레 홀씨처럼 흐르는 바람 따라 생명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해서 민들레 교회라고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꼭 민들레와 닮았습니다. 힘겨진 자리에서 주님 부으시는 강인한 생명의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받은 은혜를 다른 생명에게 전하며 살아가죠. 우린 예배를 통해 생명을 얻고 다른 이에게 또 생명을 전하는 교회를 꿈꿉니다. 세 가지 비전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의 한 권을 온전히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한 구절로 만들면 뭐가 된다고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된다고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대로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독교의 3대 진리가 다 들어있다는 거 아십니까? 3대 진리가 뭐죠? 하나는 믿음, 소망, 사랑이죠. 자, 세 가지 다 들어있는 거 찾으셨나요? 자, 먼저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사랑이 나왔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가 나왔어요? 믿음이 나왔죠. 근데 하나가 안 나왔어요. 하나는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죠. 근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영생이 왜 소망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을 전하며 사는 것이 지상 대명령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전도팀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전도팀이 얼마나 무서운 분들이냐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한다고 하잖아요. 이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때를 만들어서 전도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정말 전도에 목숨 건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 귀한 분들의 전도 때문에 우리 교회에 귀한 영혼들이 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팀이 그렇게 월요일, 목요일마다 뜨겁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데, 이 운정 쪽 주변에 놀이터도 가고 아파트도 가고 저도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대요. 아이들을 만났는데 아이들 중에 그랬다는 거. 아이들한테 너희들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고 전했더니, 과자랑 주면 전했더니 아이들이 안 받으면서 얘기하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그러는데 교회 가면 돈이 많이 든대요. 예수 믿으려면 돈 든대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 믿으려면 돈이 많이 드나요? 저부터 당장 못 믿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데 왜 돈이 든다고 생각하죠?
예수님 믿으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은연중에 알려준 게 아닐까요? 교회에서도 돈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준 게 아닐까요? 그렇게 가슴 아픈 일도 만나지만 복된 일도 만나요. 그렇게 만나면서 당장에 우리 교회 온 열매는 많지 않아도 제가 집사님 열심히 전도하는 거 보고 다시 근처 교회 나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동안 교회 안 나갔는데 열심히 전도하시는 그 모습 보고 귀하게 여겨서 다시 안 나갔던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라는 귀한 이야기를 하나 둘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몇 명 새가족 왔을까요? 매주 감사하게 새 얼굴 보내주시는데 등록한 새가족은 86명이 등록했습니다. 86명이 등록했어요. 그 중에서 30명은요, 그 다 귀한 분들인데 30명은 교회를 처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거나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며 나오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정말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홍보에 신경을 좀 쓰셔야겠어요. 여기에 교회에 있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우여곡절 끝에 왔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 들어보면 이거 한 30분짜리 되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이분이 교회를 왔어요. 누가 소개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분도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에 있는 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86명이 왔죠? 저는 복음 전하는 그 귀한 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이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세 가지 비전 얘기했는데 첫 번째 비전이 주님처럼 다르게 생각하는 교회라고 했고, 두 번째 비전이 모든 일을 환대하는 교회라고 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비전은 사실 우리 교회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 왜 다르게 생각해야 되죠? 복음에 걸림이 되는 헐의 허식들을 과감하게 제거해 보겠다는 거예요. 드러내 보겠다는 겁니다. 복음을 막는 것들을 드러내 보겠다. 여러분, 왜 환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서로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서로에게 좋은 복음의 통로가 되어줘야겠다. 이것 때문에 모든 일을 환대하는 교회가 되자고 한 겁니다. 즉, 첫 번째 비전과 두 번째 비전은 마지막 세 번째 비전으로 귀결됩니다. 세 번째 비전이 뭐예요? 주님처럼 생명을 전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생명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은 제가, 한 절은 여러분이, 31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함께합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 자리로, 우리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부르신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를 입었는데 너희만 그 긍휼, 그 은혜를 입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라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도와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이유가 뭐예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나를 여기로 부르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부르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이 아내분과 남편분 둘 다 교회를 참 열심히 섬기시는 권사님, 집사님이신데 우리 교회를 시작부터 처음부터 열심히 잘 섬겨주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면서 마음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대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 섬길수록 나의 부족함이 느껴지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의견이 달라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권사님한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내 부르심에 대해서 자꾸 돌아보시게 된대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그래서 부군 집사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최근에 주신 마음이 있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게 문제구나. 우리가 꿈꾸는 게 문제구나.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인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권사님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게 문제구나.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게 옳다. 이래야 건강하다. 각자의 꿈과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몇 명이요? 200여 명의 성도의 마음에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들이 전부 다 그 꿈이 다 다른 겁니다. 우리가 꿈을 꿔서 문제구나. 서로의 꿈이 다르기 때문에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때 든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때 그렇게 결단했대요. 나부터 내가 꾸는 꿈 내려놔야겠다. 내가 꾸는 꿈 내려놓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겠다.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고 그 꿈에 동참하기를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비전 설교를 준비하는 제 마음에 가장 크게 와닿았어요. 사실 그냥 와닿다는 게 아니라 저도 뭔가를 강조하려고 했다가 제가 한 대 크게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생각하는 것이 있죠. 교회라면 이래야 된다. 좋은 교회라면 이래야지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근데 그것이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라던 교회를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꿈꾸던 교회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바라기 시작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가치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때 생명을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